시편 113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할렐루야.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그 무게를 잊기 쉬운 이 한마디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권유나 제안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즉 할렐루야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라가 아니라 찬양하라는 선언입니다. 찬양은 감정이 차오를 때 선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여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13편은 이 명령으로 시작해서 그 명령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 왜 우리가 기꺼이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노래로 풀어냅니다. 시인은 먼저 그 찬양의 범위를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서 해 뜨는 동쪽은 세상의 이쪽 끝자락이며 해 지는 서쪽은 그 반대쪽 끝자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단순한 시적 수사가 아니라 모든 시간과 온 우주 공간을 아우르는 선언입니다. 시간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으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오전 1시간에 갇혀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의 찬양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은 시간과 공간의 어느 한 조각에 속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에 걸쳐 있어야 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까지 광대한 찬양을 요청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시의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인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고 노래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심지어 하늘 그 자체보다도 높으신 분이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높으신 이를 높이고 크신 이를 크다고 노래하는 데에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가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지점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시인은 곧바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시선을 아래로, 더 아래로 내리사 이 낮은 땅을 살피신다는 이 역설이 바로 시편 113편의 심장입니다. 그 살피심은 관망이 아니라 개입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제 가운데서 들어올려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존귀한 백성과 한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끌어올려 나란히 앉히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덧붙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을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를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겪었을 수치와 소외를 떠올려 보면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자리에 있던 이 이야기입니다. 이는 훗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부른 노래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부른 마니피카스로 이어집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시편 113편에서 시작해 신약의 노래까지 하나의 실로 꿰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찬양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에 대한 찬양이고, 다른 하나는 그 높으신 분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이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하시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그 두 얼굴이 실은 하나의 얼굴이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은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초대의 말을 건넵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시선이 이미 이 낮은 자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시편 113편의 실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낮고 천한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와 신분을 교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시편 113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 1.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2.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을 향해 몸을 낮추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성된 이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